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류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시나무는 하덕규 씨가 만든 곡이에요. 네. 예전에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아마도 목회자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노래를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라고 그러죠. 예, 다시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더 굉장히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래가 신앙에 대한 고백 같은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연결되는데 또 이제 가사가 너무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당신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는 말씀이었냐면 저 여우도 기거할 동굴이 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나만 이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머리 둘 곳을 이렇게 찾으세요. 그게 과연 어디일까요? 뭐 집은 아니겠죠. 예. 우리들의 마음. 그렇죠. 예. 우리들의 마음.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시나무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요. 나는 난데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내 속에 내가 많아요. 네. 아침에나 다르고 저녁에나 다르고 네. 뭔가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나와 뭔가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힘을 쓰고 난 나, 뭐 내 안에서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당신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많죠? 너무 많죠?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네. 많아요. 자상했던 엄마였다가 예. 화내는 엄마였다가 예, 뭐. 때로는 현모양처였다가 네. 때로는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의 쉴 곳이 없대요. 부부간에 뭐 여보 당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마음이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 속에서 남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것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이제 여보 당신하는 부부 사이 아내가 그러면 동일하게 또 그럴 것이고요.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할 곳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예, 이 구절이 저한테는 참 많이 다가와요.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목회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바램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을 적에 참 그거 알거든요. 그랬을 적에 참 목회의 어떤 그 자리가 참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램을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적에 참 마음이 편하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바램이라는 노래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바램은 뭐 그렇게 막 큰 거 아니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고 또 그 바램 하나는 그 뭐냐면 저 높은 곳에 함께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상한 바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나의 이 바램 때문에 상대방은 하나님조차도 편하지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예, 여기서는 이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죄성이라 그러죠. 뭐 죄가 죄인이 그래서 뭐 원죄, 뭐 자범죄,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불교에서도 무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내가 뭐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이 어두우면 불을 켤 수 있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니까 앞에 이제 뭐 우리가 조명도 켜놓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게 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군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잘 모르니까 잘 안 네. 보이죠. 예. 그리고 말이 좀 어렵네요. 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렇죠. 예.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어둠도 있고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동산에 가서 막 노는데 희한해요.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다니다가 찔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꼭 그것이 이렇게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시나무가 어찌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은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하이선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좀 후유한데 막 바람이 불면 온갖 만상들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이제 메마른 가지라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그 표현이 참 제대로 된 표현인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대껴요. 이게 부대끼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시골에서 우리 많이 쓰던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참 부대낀다. 그래서 이제 부대끼며 울어댄다. 그런 표현을 하죠. 바람이 불면 그렇대요. 그 다음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렇지요. 이제 새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날개가 달렸잖아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데 새들은 이렇게 공중을 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사 그러면 천사도 날개 달렸다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선녀, 천사하고 선녀하고 뭐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아무튼 그들은 선녀는 날개 옷을 또 입고 있다. 그래서 인간 중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이러면 이제 천사 같다, 선녀 같다. 뭐 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천사하고 사네, 선녀하고 사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어린 새가 우리의 이 가시에 찔려서 날아간대요. 쉬지 못하고 날아간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이제 있을 거예요. 뭐 당신도 그 내면에 천사 같은 어린 새 같은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뭐 소년으로서 뭐 순수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새 같은 예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세상의 어떤 것만 남아서 막 이렇게 부대끼며 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도 나한테 참 웃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언젠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웃음이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날아가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내면을 좀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서. 예. 그 다음에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좋아는 하는데 기리의 교회에서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멜로디도 슬프고 가사도 이렇게
그렇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해결점이 예,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가사로 마지막도 이제 마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현실을 직시할 때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사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뭐 다 그렇잖아요. 경제 상황이나 지금은 뭐 이제 저는 가장 깊은 곳에는 종교적인 어떤 이 상황이 오늘날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면하고 싶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정작 나 스스로는 알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어떤 내면에 나의 문제니까 외면하고 싶죠. 고개 돌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첫 가사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 하나님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럴 거고 사회적인 어떤 동료 사회에서 만난 동료도 그럴 거고 부부관계도 그럴 거고 내가 너무 혼재돼 있으면 누군가 내 안에서 쉴 수 없는 거죠.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드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당신 설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이 노래 같았어요. 그렇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이렇게 책을 쓰신 작가분들이 그러잖아요. 쓸 때는 내 거였지만 이게 떠나서 독자들에게 가면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삶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해석해서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 설교도 좀 약간 그랬거든요. 산발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삶에서 적용해서 사는 거였는데 이 노래도 약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해피엔딩으로 이제는 그게 좋아졌어요? 네. 다행이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뭐 다 좋은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죠. 싫을 나이도 된 거죠. 이게 제 어떤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겨울잠 자는 깨구리를 이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제 자기 어떤 그 자기적으로 그것까지 결정하려고 하죠. 깨운 깨구리가 이쪽으로 좀 띄워졌으면 좋은 거죠.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네. 그 뒤에는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은 내 몫이야.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착각하는 게 너무 설교 속에서 설교 안에 행위 결정문을 이제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네. 뭐 이런 식이. 근데 저는 때론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뭐 그래요. 있고 필요한 시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 그만합시다. 그건 늘 이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마무리를 탁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게. 근데 제 메시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막 강력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얼마간 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힘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좋은 아내가 돼야 돼, 좋은 며느리가 돼야 돼, 좋은 그런 딸이 경우가 돼야 굉장히 돼. 있었어요. 네, 너무 굉장히 바쁘게 많았어요. 살았지. 네. 뭐 좋은 원장이 돼야 돼, 뭐 좋은 부교육자 사모가 돼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줬지. 네, 저 스스로도 그렇죠. 많이 받고, 그렇게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녀건, 애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당연히 본성이 그런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내 방식대로 그렇죠. 하게 하려고 해서 당신이 쉴 곳도 못 만들고 아이들이 쉴 곳도 못 만들고 하나님이 쉴 곳도 못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각자 알아서 좀 해결을 하는 거고요.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